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소식에 쏠려 있습니다. 브렉시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영국이라는 브리튼과 엑사이트라는 탈출. 그러므로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아마 탈출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국이 탈퇴한다, 탈출한다. 어디에서? 유럽 공동체 EU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상할 때는 잔류가 80% 예상을 했는데 출구조사가 빗나가고 결국은 그들이 잔류하지 않고 유럽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냐? 금융시장의 불안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위기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렉시트가 일어났어요. 그렉시트는 뭐냐? 그리스가 유럽연맹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는 관심을 못 끌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그리스는 이미 아마 국가 부도를 만나서 EU 공동체에 남아봐야 부담밖에 안 되니까 그때 빠져나가는 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세계의 중요한 국가인데 이제 영국이 빠져나가니까 세계에서 많은 이제 매스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스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대개 저녁에 전등불을 안 켜더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로등을 켜거나 집집마다 아파트에 초저녁이 되면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아끼느라고 저녁이 돼도 거의 주택가에 보면 불이 꺼져 있고 희미한 등만 한두 개 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이민자 문제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 특별히 이민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의 시리아의 난민들입니다. 시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전에 의해서 많은 국가의 전쟁에, 우리가 6.25 전쟁이 내전이듯이 그들은 내전에 의해서 많은 난민을 발생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한 100만 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난민들이 막 쏟아져 유럽에 나오니까 영국이 골치 아파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정책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연맹을 탈퇴하자 하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시리아는 지금 어떤 나라인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스커스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그때 기독교 문명의 그림자가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기도 해줬던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보시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아나니아 교회에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성화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홀연히 빛이 비치고
예수님 음성. 작은 교회지만은 지금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고, 그곳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90% 국민들이지만 아직 기독교 유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로를 막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학원의 유명한 강사를 찾아가고, 심지어 교인들도 교회를 선택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큰 교회를 갈까? 작은 교회를 갈까? 중형 교회를 갈까?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에 보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땅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갔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합니다. 3절 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땅에 있으리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역사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갔거든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서 멀리 시리아까지 피해가 있는 사람 잡아 색출해서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 없이 정말 주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고대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칼로 순교를 당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주지 않아요. 그건 특혜입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오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벌이지만은 참수형은 그냥 짧은 고통의 순간에서 죽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서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성지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그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지는 순간에 튀어서 몇 군데 튀었는데 그 자리에 샘이 솟아 분수가 솟아서 그것을 유적으로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불렀어요.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명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안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교 요소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모교회는 핍박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걸출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한 종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엘레와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유대교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열정이야.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제자였고 차세대 유대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머리도 명석하고 똑똑하고 구약 성경을 거의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성경 지식이 많다고 택하지는 않아요. 그의 가슴속에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세계 음료 시장을 지배하는 그 음료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게 코카콜라예요. 근데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우드로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회사 음료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비전입니까? 우리는 다른 음료 회사와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 물과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물보다 더 많이 먹이겠다는. 세계 어느 민족도 물 안 먹는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경쟁을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에서 캔틀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창업자가,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뽑았느냐? 성경식 때문에 뽑지 않았더니 가슴에 불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지나치니까 이제는 핍박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은 그냥 간두면 될 텐데 쫓아가서 힘들게, 교통도 안 좋은 시대에 쫓아가서 잡아서 색출해서 씨를 말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붙들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개종은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변화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장엽이 주체사상을 위반했다고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럼 북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황장엽을 제거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됐어요. 그만큼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위대한 역사,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세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세 번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겨. 사람을 죽으면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겨. 성도는 죽으면 뭘 남겨야 될까요? 간증을 남겨야 돼요. 간증을 남기려면 뭔가 모험적 신앙을 한번 결단하셔야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전단계 좋다고 모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신앙의 간증을 남기려면 어려운 중에서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자신을 들여보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옆 사람일까요? 교회일까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누굴까요? 본인이, 나 자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교 문구점 앞에 가면 이런 게임하는 그 오락기가 있었어요.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막 튀어나와. 그럼 망치를 가지고 때리죠. 무슨 게임입니까? 두더지 게임이에요. 그때 신나게 두드렸어요. 여기 때리면 저기 튀어나오고 저기 때리면 여기 튀어나오고 뽕뽕뽕 소리 나는 두더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방해물은 내 안에 자아가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내가 남한테는 전도를 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게 했는데 내 속에서 자꾸 자아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울증을 앓는 청년이 고민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하느냐고 면도칼을 준비해서 동맥을 끊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아마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이 우울증과 이 좀 마음의 절망감에서 건져주면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칼을 버렸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 D.L. 무디의 부흥회인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경학자가 됩니다. 그분이 R.A. 토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고, 그 손자가 뭘 했냐면 우리나라 태백에 와갖고 예수원을 세웠어요. 그 R.A. 예수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더라면 그 예수원은 안 생겼을 거예요. 우울증을 앓는 그 할아버지가 청년 때 죽을 결심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겠다. 그래 성경학자가 되었어요. 유명한 성령학자이기도 한 R.A. 토레이, 그 손자는 기도하는 장소 예수원을 지었어요. 거기 예수원에 제가 태백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끔 가보면은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거기 가면 하루 3차례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요. 칼빈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유명한 첫 기절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학은 너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고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나는 정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래서 성자일수록 참회력을 써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물어보세요. 교도소에는, 감옥에는 죄 지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옳다는 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성자들은 다 참회력을 써서 톨스토이 참회력, 다윗의 참회의 시가 51편, 34편 다윗의 참회의 시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 세상이 다른 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어디 가면 만나면 감옥 가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내가 잘못이고 내가 부족하다, 내 탓이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이 감옥과 교회가 그렇게 차이가 나야지. 근데 마치 교회가 감옥처럼 나는 잘했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러면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본질을 잃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항상 설교할 때 그 사형리의 첫 번째 명제를 이야기했어요. 선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의 첫 번째 명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생각할까?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생각할까? 지금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세계 유로 2016년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이제 우승 후보들이 막 이제 예선에서 지는 바람에 마치 결승전 같은 16강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때 폴란드에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축구 선수한테 당신은 축구를 안 할 때 뭐 하냐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만나서 축구가 뭐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축구를 하지 않고 축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때는 뭘 하냐니까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주간 또 무엇을 생각하고 지내왔습니까? 저도 어저께 잠깐 저녁 식사 때문에 그 집에 올라가서 6.25 그 특집 방송을 우리 식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는데, 그게 그 학도병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태백중학교에 127명의 학도병이 정말로 연필 대신에 펜 대신에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철원까지 가서 그 전방에 가서 18명이 이제 전사하고 나머지가 살아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80이 넘으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태백중학교 입학하니까 그 교문 바로 뒤에가 뭐 있냐면 충원탑이 서 있어요. 커다란 충원탑이 서 있어 갖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그 학도병으로 간 사람들이 죽은 걸 추모하는 비라고 제가 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켈러 부대입니다.
켈러 부대의 사람들은 군번과 계급이 없어요. 그냥 의용군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천의 백길들을 다 미리 파괴해왔고 그 북한의 군인들을 다 다른 데 시선을 돌리도록 교란작전을 썼고, 그 중에는 마치 북한군으로 지원한 것처럼 그 복장을 입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출신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희생을 단행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이 얼마였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천 상륙작전의 전술학적인 성공률은 5,000분의 1입니다. 5,000대 1. 그 지휘관들이 다 반대했어요. 인천은 간만의 차가 심하고 이 6.25 전쟁은 북한이 우리가 똑같은 말 쓰고 지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의 다 전사하고 성공률이 없습니다. 반대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결행했습니다. 그것이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땅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부름으로써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만약에 제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겠죠. 그럼 누군가가 나와서 대신 설교를 할 거예요. 아마 교회니까 누가 와도 대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자기 이름까지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정신을 가다듬어서 질문합니다. 하늘에 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다면 우리 예배는 삼위일체적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뭐까지 알고 있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병든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하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부여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교회를 핍박했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누가 열심히 헌신하는지, 누가 교회를 핍박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은 여기 시리아거든.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만은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육신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초점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나를 뽐내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나타내는 데 있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고, 더욱이 성령의 역사는 증거의 역사예요. 증거.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의 목적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나? 그것은 바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만나거나
뭐 선생님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모든 것들, 배우자를 만나는 거 다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자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만나지 않고는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만남이 있어요. 생선 같은 만남, 만나면 비린내가 납니다. 또 피해야 될 만남이 있어요. 꽃송이 같은 만남, 피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립니다. 또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쓰지만은 힘이 없어지면은 잊어버리는 만남이에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어요. 지우개 같은 만남은 시간 낭비의 만남입니다. 만나지만은 유익이 없는 만남이에요. 만나고 나면 허전합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시인이 얘기했어요. 손수건은 땀이 나면 닦아주고 눈물이 나면은 눈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도 그런 좋은 신앙적인 만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한 여인이 와서 땀을 닦아줬는데 그 땀에는 피와 땀이 섞여 있는데 그 손수건을 베로니카의 손수건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고 닦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때 예수님 만나는 그 소명을 받을 때 보면은 급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는지 생생한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다 만난 것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다가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페 선교사님은 핍박 이기풍이라는 그 젊은이가 핍박해갖고 교회를 건축할 때 방해하고 돌 던지고 교회 건축하는 장소에 가서 해방 놓고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이기풍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선교사에게 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돌 던져갖고 상처를 냈어요. 턱 밑에 끼워져갖고 자국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평양신학교를 1회 졸업해갖고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청을 해요. 그래서 간 곳이 그 당시로 보면 해외였어요. 이기풍 선교사는 해외 첫 번째, 제주도 첫 번째 선교사로 갔습니다. 미신이 많고 박해가 심한 곳에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꿋꿋이 참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바닷가 사람들은. 그리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지만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나는 선교사들 미워해갖고 돌 던져갖고 턱을 깨고 그랬던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내가 이것을 못 견디겠느냐 하고 그 제주도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은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크 저거퍼그라는 사람은 우리가 쓰는 젊은이들 쓰는 페이스북을 만들고 세계적인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제가 전번에 신문에 났는 그분의 옷장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마크 저커버그는 세계적인 부호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그 사업가의 옷장을 한번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옷장이에요. 옷 파는 가게 같죠. 티하고 후드를 넣는데 색깔이 거의 똑같아. 회색하고 검은 거밖에 없어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억만장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이에요. 왜 이렇게 단순한 걸 입냐니까 자기는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 운 좋은 자리, 페이스북의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일 외에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페이스북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편리하게 아주 유용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거 결정하는 것 외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거는 다 결정하는 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럼 교회는 영혼 구원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 영혼 구원을 돕는 거예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고 그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여기에 우리가 교회가 목표를 갖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관리자들의 90%가 조직이 선택한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으로 바쁘다, 그런 기업가의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 사업입니다. 그건 영어로 I자가 들어가요. 그러나 비즈니스 하면 Y자가 들어가요. 그럼 바쁘기만 해요.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신앙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좌우명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혼동이 됩니다. 그 어떻게 혼동이 되냐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역설하는데,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얻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인생의 주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바꿔야 돼요. 그럼 내 모든 결정과 계획의 주체가 주님이 되고 성경 말씀이 돼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입증한 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모리아의 제단에 바칠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을 받아야 돼요. 입증을 받아야 돼요. 그 입증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게 이삭이 그 하나님의 제단에 아브라함이 그를 순종하여 드리는 결단이, 희생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이때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3번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는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합니다. 자, 죽은 것 같은 그 에스골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도 무엇이 들어가니 살아났는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들을 때 그 뼈의 골짜기가 큰 군대를 이루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37절, 에스겔 3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받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연합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 어떻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목적이 자기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바울의 삶의 목표를 빌립보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게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가시는 지상 명령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잘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프랑스에는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칼빈이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칼빈이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독일로 피신하고 그리고 또 스위스로 여행을 갔어요. 스위스로 여행을 가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했어요. 앞으로 내가 글을 쓰고 저술 활동을 하고
후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생을 마치리라 했더니 그때 스위스의 개혁학자였던 파넬이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나하고 여기서 개혁운동에 손을 잡고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개혁의 사명을 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피해버리고 멀리 시골 가서 편안하게 글이나 쓰고 후진이나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파레를 만나가지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파레를 만나서 거기서 붙들려서 스위스의 개혁을 일으켰는데 스위스가 어떤 나라가 됐냐면은 정말로 범죄가 없는 나라, 스위스의 제네바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망령되고 혼란한 시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와 비교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해요. 운동장에 출발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뛰어도 결승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하는 영화 가운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을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세계적으로 스포츠 영화로는 가장 우수한 성적 아카데미의 상을 타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의 같은 라이벌이었던 아브라함 해널드라는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육상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던 에릭 리델이 파리 올림픽 예선전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어요. 주일에는 나는 뛰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주일에는 나는 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신문이 그를 엄청나게 비방했어요. 편협한 신앙인이다. 옹졸한 종교인이다. 매국노다. 심지어는 매국노다. 우리 영국이 가져야 될 100m 금메달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영국의 체육 관계자들이 가서 설득합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왕실의 왕자가 가서 설득합니다. 한 번만 뛰어달라고. 주일날 잠깐 100m 뛰는데 몇 초 걸리냐고. 10초면 되는데 한 번만 뛰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해도 주일에는 절대 뛸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 영국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금메달이 자기 라이벌이었던 아브라함 해널드라는 사람은 기록이 더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자기는 같은 선수들이 하나 양보해줘갖고 400m를 나갔어요. 자기 출전 종목도 아니고 주종목도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메달을 가져갈 것이고 저 영국 선수는 뛰다가 100m를 저렇게 100m 속도로 400m를 달리면 300m에 가면 지칠 거라 그랬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기자가 가서 물어보잖아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뛰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뛰었다.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달리는 건 나의 은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많은 사람의 찬사를 드려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거기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를 지키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내한했던 오스키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소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 행위 전체, 우리 소유 전체, 우리 존재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 속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투자된다는 것이 바로 소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투자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고 실천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우리 자신이 쓰여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6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 추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우리도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자리를 충성되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응답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옵소서 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신앙의 열매가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